567페이지 3권 24장 6항입니다. 예정교리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이 예정론 교리가 가르쳐지면 가르쳐질수록 이렇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불공평하다, 차별적이다, 이러한 원망을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 예정론을 소개할 때마다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예정론을 가르칠 때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사역에 감격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또 그러한 소중한 위로를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는 예정론에 대한 이 반응이 아주 형격히 차이가 나면서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예정론을 소중하게 가르치고 지켜가는 교회와 예정론을 아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정론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교파로 나눠질 정도로 이 예정론은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공격을 받았던 그러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500년 전에도 또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의 그 모든 내용들을 칼빈이 그대로 수용하라 하는, 또 어거스틴은 자신들이 배웠던 100년, 200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대로 예정의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계승해 왔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항 그리스도의 보호하에 선택된 자들의 견인은 확실하다. 반대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해석함.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 소개했고, 이제 그러한 택함 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견인 교리가 예정에 또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정은, 선택은 원인의 그러한 형식이고, 견인은 그 열매적 형식입니다. 선택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견인의 이러한 또 실제적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견인교리. 6항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이 불변, 영속하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런데 자꾸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칭의론에 있어서 언약론에서 자꾸 구원이 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곡해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러한 구원의 가르침은 예정, 언약, 칭의는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 우리의 선택의 확고성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일과 읽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비춰주시고 교회의 품에 안겨주신 사람들을 또한 그가 돌보시며 보호하신다. 중간에 요한복음 6장 뒷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맡기셨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막 까무러치는 막 이런 희한한 체험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순복음교회에 의해서, 오순절파에 의해서 기독교가 체험 종교로, 느낌 종교로, 감정 중심의 종교로, 이러한 신비체험, 미신화된 형태로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받고 구원받았는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감동이 되면 그게 진짜 열매라는 겁니다. 표시라는 것이에요. 568페이지 두 번째 줄. 근데 이제 자꾸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의 상태에 대한 불안이 몰래 숨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탄이 이걸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사제들이 이 로마 기독교 강요 서문에 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었는가라는 그 서문에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마리아의 석상에서 막 피눈물이 나는 뭐 이런 온갖 그런 어떤 기적도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자들은 힘도 없는 성경만 맨날 붙들고 성경 우상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성경만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적인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미신적 신앙에 배격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참된 기독교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소개한다.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런 이상한 체험 없어도 좋다. 우리는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성경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미신적인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사제들의 그런 온갖 미신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기독교는 그러한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게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소개하도록 내가 기독교 강요를 쓴다. 이렇게 서문에 바로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미신적 체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온갖 미신적 체험과 자기 주관적 감정 중심의 이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능력받아라라고 하면서 자꾸만 교회의 예배와 이러한 분위기를 그런 어떤 능력 체험하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차분히 성경을 강해 설교하고 교리를 차분히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내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잘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길러주지 않고 온갖 이상한 느낌,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경험과 체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문턱 나가는 순간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불안을 이용해서 결국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성경으로 안정시켜주지 않고 느낌과 체험으로 자꾸만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렇게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이 몰래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성경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로마서 11장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찍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경고 구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에 잘못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맞아. 나도 열심히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못하면 나도 칭의가 취소되고 예정이 취소가 돼서 나도 찍혀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배교자와 처음부터 불신자인 자들에 대한 경고지 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견인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주 또 풍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견인을 첨가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인에 대한 예정의 이러한 확신을 성도들한테 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르심, 믿음, 이거 잠깐 있다고 쳐도 다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고 조금 성경 읽고 이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막 바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막 이러면 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아서 지옥에 다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견인교리가 따라붙지 아니하면 잠깐 믿음을 고백해도 그것이 우리를 잘 붙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견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런 불안에서 해방시켰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줄 거라. 요한복음 6장 39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거듭거듭 강력한 예정과 견인의 가르침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569페이지에 시작하신 일이가 그리스도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침도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 견인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의 구원론은 엄청난 위로와 확신과 평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러 교파를 경험해 봤지만 그러한 교파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과 구원을 소개받을 때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왜요?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구원 받은 자인지 늘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사제들은 마리아송 1000번, 뭐 고행, 뭐 10일 무릎으로 기어서 베드로 성당, 시스테나 성당 100번. 여러분도 이거 해보셔요. 한번 되나 안 되나.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박박 기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하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지 순례를 하면서 무릎으로 박박 기고 고행을 했는데도 양심의 평안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이런 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힌두교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다가 목욕하고 또 성지 순례하면서 무릎 팔꿈치 다 까지도록 배로 박박박박 깁니다. 금식하면서 이슬람 라마단 금식 기간에 4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쫄쫄 금식하면서 굶으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 고기 못 먹게 합니다. 기운이 생겨가지고 악행을 하니까 기운을 차리지 못하도록 채식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을 닦는 겁니다. 고행주예요. 전부 다 고행주입니다. 기독교 빼놓고는 전부 다 고행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또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견인의 이런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7항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제목들이 계속해서 따라붙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탈락한다, 취소된다, 똑바로 안 하면 은혜 못 받는다. 이런 식의 경고적인 메시지가 계속 퍼지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론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첫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다시 떨어져 멸망으로 급행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다. 분명히 이런 신앙의 배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배교자들이에요. 처음부터 불신자들이에요. 멸망의 자식만은 제외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성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붙잡아주는 것이지 유기자들, 멸망의 자식들은 안 붙잡아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했더라라면 안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자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셋째 줄 아래 읽어보면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주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며 그가 그들의 보호자와 목자가 되심으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배교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데기 무서워서 우리가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을 갖다가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막 몰아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그러니까 회중파나 이 엄격파, 이 강렬한 회심 체험, 강렬한 성결 체험, 주로 이런 경건주의의 그런 구원의 인식은 뭐예요? 대부분 다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합법적으로 바르게 교리 공부하고 세례받고 교회 착실하게 다니면 또 유아 세례 받았으면 사랑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제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굉장히 따뜻한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정론을 가르치면 폭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따뜻한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손에 회개와 신앙의 모든 게 다 달린 것처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더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구원론은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유아로 죽은 자들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신앙과 회개를 고백 못하니까. 그들의 구원의 기준은 회개, 인간의 고백하는 회개와 신앙에 달려 있으니까. 어른이건 애건 간에. 그러니까 애들 10살 미만에 있는 애들 신앙 고백 못하고 어려서 죽으면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신자인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죠. 자식이 죽어서도 슬픈데 신자의 집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얘는 신앙 고백을 못했으니까 2살짜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당신의 자녀는 지옥에 있다라라.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자들의 가정에 찾아가서는 신자의 자녀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예정에 의해서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뱃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초대된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회개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도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어른 할례처럼 똑같이 아이들도 구원의 표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됩니까? 넘기셔서 570페이지 로마서 11장 18절 이제 뒤에를 보게 되면 그는 또 두려움을 품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겁을 내며 마음을 흔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으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감이 결코 약화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밑줄 쳐야 돼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고 그룹들을 상대로 전체 그룹들을 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한 번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 또 한 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려지는 거고 이방인들도 잘려진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으로 초대되는 것이다. 이런 구원의 전도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선택
선택을 지금 그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장 뒷부분은 11장 3절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11장 2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1장 2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버리지 않고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 봐라, 나와 같은 자도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인 바울과 같은 자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 선택은 분명히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유대인 중에 버림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에서 이런 자들이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전부 다 버림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들 중에 선택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집단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문맥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찍혀 나간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갖다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부 다 칭의 취소론, 예정 취소론으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8항 일반적 소명과 개별적 소명 바로 나오잖아요. 설명이. 그렇죠?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넓은 이러한 보편적인 전도의 이러한 초대와 개별적인 그러한 선택의 이런 부르심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막 뒤죽박죽 막 섞여서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매우 큰 오해가 있다. 이렇게. 이거 잘못 곡해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칭의 취소론으로 멀쩡히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바로 못하면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구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많이 외적 소명으로 전도는 받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도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다가 구원받았다가 조금 게을러진다고 해서 금방 취소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소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배웠죠, 구원론에.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 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또 칼빈의 이런 해설과 설명에서, 또 어거스틴의 설명에서, 또 초대 교부들의 설명에서 구원론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떤 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론, 이 소명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칼빈의 이런 설명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인간은 자기의 신앙과 회개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취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구원론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소명은 외적인 많은 이들이 초대가 되는, 전도가 되는 그러한 외적 소명이 있고, 그러나 다른 종류의 소명은 개별적인 것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비추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주 오늘 오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571페이지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떤 임금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유명한 그 비유죠. 이 비유도 마태복음에 있는,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는데 수락하는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9절, 여기까지는 이 비유를 외면적인 소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줄 아래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오긴 왔는데 교회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격식을 갖춘 이렇게 잔치집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나 거추장스러워. 교회 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러한 의의 옷,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그런 거를 자꾸 머리 아프게 가르칩니까? 복 받아라, 부자 된다. 차라리 이런 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합당치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초청은 많이 되지만 목사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은 또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콧방귀 끼고 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칼빈이 설교할 때도 오히려 막 대들고 욕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막 대들고 막 항변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지? 이건 바로 대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성결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신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쭉 내려오셔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많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소명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구절을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기의 선택 유무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가? 이렇게 개인의 선택을 여기서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 유무를 확신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 소명은 악인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지만 또한 다른 종류의 소명은 중생의 영이 동반한다.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이며 확인하는 인인데 그는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인을 우리 마음속에 인쳐두신다. 위에 마태복음은 바로 많은 이들이 전도의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전도의 초청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멀쩡히 믿었다가도 다시 지옥으로 쫓겨난다, 이런 칭의 취소와 예정 취소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9항 유다의 예는 반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 차라리 너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평가 때문에 유다는 지옥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신약학자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구약에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실수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압 장군도 초기에는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걸고 왕국을 세워줬는데 나중에 그 왕자들의 난에서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다가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에는 반란죄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솔로몬 편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성도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구원이 취소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너는 너의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어미책망한 이런 표현들은 그건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고 성찬도 받고 목사 노릇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구원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특수한 선택이죠. 유다의 예는 직무, 교회의 일을 위한 사역 봉사를 위한 직업적인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개인 선택과 임시적으로 그 시대에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든가 또 지혜를 준다든가 또 잠시 사도들과 일을 하도록 직분의 봉사적인 업무적인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초청도 있고 개인적 선택의 소명도 있는 것처럼 또 유다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준 건 아니지만 일정한 구원 외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직무, 임무를 위해서 잠깐 쓰시는 그러한 또 부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을 생각하면 돼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악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발락 왕이 불렀어요. 이방 선지자입니다. 미신을 섬기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리셔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방 미신을 숭배하던 이방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예언을 주실 수 있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과 어떤 나라와 또 이러한 일반적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잠깐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일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유다뿐만 아니라. 자, 셋째 줄, 유다가 그리스도의 한 양으로 꼽혀졌던 것은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잠깐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잠깐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과 관련된 그러한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뒤 밑에 줄, 그러나 구원을 위한 선택을 말씀하실 때에는 선택된 자들 중에서 그를 멀리 버리신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거 요한복음에서 유다를 얘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말씀인 겁니다. 밑에 둘째 줄 아래, 그러므로 그레고리오가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알 뿐이고 선택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한 것은 위험한 오류다. 이런 그레고리오스 같은 이런 교황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잠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건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인가? 이건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며 떨라라고 권고하며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지만 앞으로 무엇이 되겠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라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라라고 이 유명한 자기부정을 구원의 유무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자기부정은, 장로교에서 자기부정은 성화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들은 그거를 칭의에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회중파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어보세요. 리차드 백스터의 글들을 읽어보세요.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칭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알 수 없다.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다.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청교도들의 글에 보게 되면 가지에 가지치기 계속 이런 그 연속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볼 때는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핵심 교리를 이렇게 딱 잡아서 설명하지 않고, 로이드 존스가 그러잖아요. 한 구절을 설명해 놓고 한 50페이지를 설명해요. 한 구절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뭘 설명하는 거였지? 내용을 잊어버려요. 너무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라고 딱 하나 타겟으로 교리를 소개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끝날 때까지 설명하고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리적 설교이기 때문에 교리적 강해 설교예요. 근데 저들은 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풀어헤치는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아까 우리가 성경 로마서 후반부에도 보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교리가 있어야 그 구절과 앞에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조화를 이루어서 구원의 교리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핵심 교리가 없으면 왜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얘기하지? 그럼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 강해와 그냥 성경을 강해, 성경을 그냥 문자를 따라서 강해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줄, 그는 선택을 행위의 공로에 의존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결국 이러한 이 변형은 선택을 행위에 의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중파 청교도들의 구원론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리교의 구원론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장로교만큼 건강하지 않다라고 자꾸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선택을,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인간의 자유지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의탁을 하기 때문에 신인 협력주의가 되는 거예요. 회중파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그 책망하는 이야기 들으면은요,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청교도들의 16, 17세기의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책망하는가. 근데 그 죄를 책망받다 보면은요, 나중에 처음에는 신선해요. 각성해야지. 내가 요즘에 너무 느슨하고 나태했구나.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주눅이 들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런 내 모양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시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회개를 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럼 난 버림받은 건가? 나중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로 전환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예정의 어마어마한 견인의 이런 은혜들을 확고하게 붙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낙심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부정이 나중엔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칼날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벌써 칼빈 시대에도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맨 아랫줄, 바르게 이해하면 예정론은 믿음을 조금 더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말씀을 조절하신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버림받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경고적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뒤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말씀은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같이 보이던 자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표시할 뿐입니다. 시편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이런 표현들. 그러면 썼다가 하나님이 지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썼다가 이거 똑바로 못하네? 지우개로 막 지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마십시오, 이런 강한 과장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자와 불신자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생명책에 처음부터 기록한 택자는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시팡, 선택된 사람들이 아직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 선택의 어떤 그런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를 우리가 잘 가꿔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이 되는 이러한 거를 갖추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선택의 씨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어요. 읽어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모두 동시에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데 따라서 되는 일이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또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을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다
신인 협력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뭔가 발휘를 할 때 택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러한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소명과 중생으로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참 이 인본주의적으로 구원론을 말하는, 이 신인 협력주의로 구원을 말하는 게 이게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유명한 이 말이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납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한 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건 내 거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맞아요, 알미니안주의 신앙. 그렇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 내 거,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건 내가 이룬 성과야.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둬도요, 그냥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따라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개혁주의 칼빈주의 가르침은요, 교리를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겨우 배울까 말까 해요. 왜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예종론, 이게 어디 쉽게 가르쳐집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왜 차별 대우하는데? 공평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태어날 때 공평하게 태어납니까? 우리 인생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끌어안고 아프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에서 참 연약한 형태로 태어나고.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어떻게 공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그 불가능합니다. 국가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의, 인권, 경제 평등, 뭐 신분 평등,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정론은 그냥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도 지배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와 가부장적인 문화가 심해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트랜스젠더예요? 갑자기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가 하나님 나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에 남자와 여자로, 그런 수준으로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여러분이 그 집안에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세상에 북한 땅이에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구원에서도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의무와 책임을 인간한테 무슨 재물을 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예배하고 신을 존경하고 신 앞에 겸손히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데, 겸손한 척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요. 574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이제 고넬료. 그러니까 고넬료는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고넬료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바이다. 왜요? 고넬료는 이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해줬던 겁니다. 로마인이지만. 고넬료가 착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고넬료는 이미 그 구제에 앞서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많은 부분에 그는 그때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아 중생했고 다만 복음의 분명한 계시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을 모를 뿐이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와 예언에 대한 구약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 수준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이런 예시들을 잘못 읽으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읽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버려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경한 우리의 부패성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11항 C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C라는 말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회개와 신앙의 결단 또 착한 삶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는 이러한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항 C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특출난 재능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 멸망의 구렁에서 구출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적당한 때까지 연기하시며 그동안은 다만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의 죄는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은 비록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와 악 속에서 또 그렇게 구해내신다라는 거예요. 576페이지 12항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처리.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유기자들에 대해서 항상 불공평하다, 차별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 나오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둔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는 겁니다. 허용적 작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의 책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어떤 사람은 영광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선택자와 유기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로마서에 구별하셨다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제외할 자를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죄를 지어 다 지옥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봐도 당연히 심판받아 버림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첫째 줄,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원한 계획으로 자들에 대한 계획도 심판으로 시행하신다. 그러면 사후에는 멸망하도록 창조하신 자들을 진노의 도구가 되며 준엄성의 신뢰가 되도록 창조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예정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혹은 말씀을 듣는 능력을 뺏어쓰시며 혹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킨다.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현세에서 치욕을 받으며 사후에는 멸망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의 신뢰가 되도록 창조하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아예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안 줬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이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악을 막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들에게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데 선물을 그 사람한테 안 주는 소극적 방식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을 막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악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말씀을 깨닫고 감동되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이 소중한 선물을 줄지 안 줄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막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면 인간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성 이런 것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구원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악을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인간은 제2원인, 인간은 인격적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든 미래는 다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지 말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전부 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의식주의에 있어서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모두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 하나하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남 보증 잘못 섰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는 거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눈앞에 다 이렇게 보이면 무당집에 가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훤히 다 아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면 하나님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우리 눈에 가려놓으셨어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예정론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쁜 선택을 하면 내일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책임의 면에 있어서도 결국 교회 안 나온 거, 예수님 안 믿은 거, 의식주와 관련해서 내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고 엉망진창의 이 낮아짐에 빠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또 공의로운 거예요. 참 이 예정론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절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예정론의 근원적 원칙은 누구에게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내 이마에다가 나는 택자, 여기 자매는 불택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근검전략하면서 또 노력하고 노년에 좀 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기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최고 심판자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그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버려둠으로써 그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 577페이지 첫째 줄. 같은 설교를 100명이 들을 때 20명은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설교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싫어한다.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3항 말씀의 선포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예정론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죄를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걸 싫어하는 또 인간의 버리는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리시고 다른 사람은 버리시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 그러면서도 또 인간의 책임도 따라붙는 겁니다. 셋째 줄 정도 아래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왜 다른 데 있는지는 그만이 아신다. 즉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먼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는 또 지옥에 빠져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578페이지 넷째 줄 루디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루디아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회개와 신앙을 결단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루디아가 회개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주는 왜 바로에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가? 바로 얘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계획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바로가 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낸 거는 분명히 바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이 에스겔 12장 여기 예레미야 1장 10절 있죠? 거기 둘째 줄 아래부터 읽어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인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귀를 닫았다 이렇게 주어가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했다라고 인간들이 전도의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찬 것처럼 저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사야를 적용할 때 새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귀를 막으셨다, 가려 놓으셨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인간이 전도의 기회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은 그 모든 원인이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인간의 불신앙의 책임에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14항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사람의 불경건과 사악과 배반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분명히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원인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강팍한가의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도
적당할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첨부해야 할 조건이 있다. 즉 그들이 그 패역한 상태에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정당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이 그들을 세워 그들의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사무엘, 최근에도 우리 구약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시작합니다. 주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고기를 제사를 바치는데 거기다가 가갖고 제일 좋은 부위를 찔러갖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아주 악독한 짓을 합니다. 분명히 엘리 아들들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또 나와요. 참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잘 읽어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의 집안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뜻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580페이지. 그 구절들은 그들 자신이 사악해서 그런 완악한 태도가 생겼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을 그 완악한 상태에 버려두신 이유도 언급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의 확고부동한 결정이 그들을 멸망에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계속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밑에서 셋째 줄. 불경건한 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 하나님은 그 무절제한 권능으로 가련한 피조물들을 학대함으로써 잔인한 쾌락을 누린다라고 불평한다. 이게 이제 유기자들의 이런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제 그러한 그 원망을 이렇게 쏟아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인간의 악을 선택한 인간의 책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원인은 또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잇따라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81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무지를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 이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항 에스겔 여기에서 말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듯한 성경 구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스겔 33장 11절.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위에서 한 7째 줄, 8째 줄이요. 에스겔에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한 말을 그들은 인용한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선택한 것처럼 디모데 후서에도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면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 안 시키지?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도 하시고 자비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되시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게 좋을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분명히 이렇게 진노와 심판과 싫어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구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악인들이 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내시는 거예요. 악을 될 수 있으면 짓지 않아야 되는데 저들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심판하시는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서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전도의 이러한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밑에서 넷째 줄,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다 구원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보면 좀 더 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582페이지에 오셔서 밑에서 한 8째 줄 이제 결론을 읽어보면은, 예언자가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목적은, 찾으셨어요? 신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인자심과 친절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이중으로 커진다는 느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전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분명히 그 회개는 예정된 사람들만이 회개한다라고, 회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는 선물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6항 디모데전서 2장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83페이지, 나의 대답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원하시는가는 문맥상 보아 분명하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며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엄숙한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문맥을 따라서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들과 귀족들을, 비록 그들이 독재자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켰지만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이나 귀족이나 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계층을 나누지 말라라는 말이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 문맥의 흐름은 편가르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계층이에요. 모든 계층, 모든 인간의 부류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예 전도하면 안 돼, 우리 독재자들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게. 자, 디모데전서 2장 3, 4절 보면 그 뒤에 바울의 이 말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층의 인간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길을 막으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셔서 아무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표명할 뿐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감추인 판단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나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라고 전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584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개인들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층, 분파를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차원입니다.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을 끄집어다가 선택, 예정은 없다. 봐라. 모두가 다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밑에 줄 두 번째 아래 그러나 이 곤란은 그 다음 구절에서 곧 해결된다. 왜냐하면 회개하여야 한다는 그의 뜻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전도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전도의 그러한, 왜요? 전도는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으니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1장 3절 쭉 오셔서 29번 거기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인생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사람 편에서 회개를 선택한다면 바울은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히 회개를 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은밀한 활동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예레미야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른 반대도 조금 더 대답해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음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전도가 뭐가 필요했느냐? 계속 이 질문인 것이죠. 셋째 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일지라도 그 약속의 결과를 주의해 본다면 버림받은 자들이 예정되었다는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는 분명히 예정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열심히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이 우리 안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면 동시에 약속도 폐지가 됩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격이라면 약속과 예정이 서로 어긋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정과 그러면 전도가 이게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 약속이라는 말은 전도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전도의 약속을. 그런 전도와 예정이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예정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전도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눈에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30번 그 뒤에를 보시면은요, 30번. 그래서 예정과 전도는 합치한다고 나는 주장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사람들만이 그의 자비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조명하신다. 약속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신실하여 어김이 없다. 이렇게 실제로 작동이 되고 역사에서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예정된 자들에게만 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586페이지 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쭉 오셔서 32번 에베소서 3장 10절 그 좀이에요. 위에 두째 줄, 위로 두에 두째 줄.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생각되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것이나 저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따라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켰다가 마침내 일시는 그의 뜻에 어긋나 보이는 듯이 보이는 일이 그가 놀라운 방법으로서 뜻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정과 전도가 우리 눈에는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는 그게 다 통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587페이지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중간쯤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첨부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물론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에 따라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며, 로마서의 이런 표현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같은 로마서지만 이렇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표현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또 분명히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상호 조화롭게 성경은 항상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면 양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출될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바울과 함께 이 심오한 비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정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25장은 구원론 마지막 부분, 종말론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만 소개되어서 쉽게 끝나면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거의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정론 이 소중한 내용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예정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